감사합니다. 말씀은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3절 4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의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존도 그냥 의존이 아니라 왜곡된 의존입니다. 의존은 나쁜 것이 아니죠. 의존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하며 동역해야 우리 지체들이 함께해야 하나 되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것은 뭐냐면 왜곡된 의존이에요. 왜곡된 의존. 자, 이 왜곡된 의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곡된 의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존과 동역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끗 차이예요.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왜곡된 의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즉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을 의지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유한한 존재고 그 사람도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뭘 그런 사람한테 의지하냐. 의지를 누구 해야 된다? 주님한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세상의 인생 의지밖에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의존과 동역의 그 왜곡된 의존과 동역의 차이는 뭐냐?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왜 서로를 동역하고 의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하호호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거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 이 사람을 통해서 얻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 내가 좀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누구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와서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사람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이제 왜곡된 의존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막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볼로는 말을 엄청 잘해. 그러니까 저렇게 박학다식하고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볼로가 최고야. 그리고 바울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사로 전도사 사도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세웁니까? 역시 바울밖에 없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야. 그래서 바울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애제자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그 정통성, 여러분 무슨 백두혈통이에요? 정통성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최고지. 베드로파. 무슨 소리야? 베드로파고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파 할 거야. 또 그런 어떤 그냥 무소속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러면서 그 속에서도 또 이리저리 막 파들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들이 많냐, 교회가 보기 안 좋다.
파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교단을 만들겠다. 어떤 파서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단을 만들겠다 해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독립파 교단 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파가 생겨요.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전 독립교단입니다. 그 파야 독립교단 파.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막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을 쫓아서 나아가다 보면 그런 파가 생긴다는 거죠. 우린 누구의 파도 아닌 예수파인 줄 믿습니다. 예수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의지할 수 있죠. 사람 의지할 수 있고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믿음으로 참 존경말만 한마다 이 사람 내가 따라가고 이 사람을 내가 본받으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의지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역이라는 게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데 그렇게 의지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서 저 사람처럼 뭔가 응답을 받아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더러 도전적이고 영향을 주면 좋은데 그 사람만 보는 거죠.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 사람만 보인다? 또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적인 거라든가 뭐 시스템만 보고 프로그램만 보고 교회 건물만 보고 이런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본다? 이런 것도 왜곡된 의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걸 본다? 그러면 그것이 왜곡된 의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은 침례의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죠. 예, 목사도 바라볼 수도 없고 뭐 어떤 뭐 이런 상황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시설도 뭐 끝내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교회가 시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여기 늦은 시간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지. 그냥 할 일 없어서 오늘 시간이 좀 남으니까 너무 심심한데 교회나 가볼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의존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오늘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인생이 다 유한한 거예요. 소멸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인간은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고 멋있어 보이고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같이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이 같이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도 같이 살아보면 별거 아니네. 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되게 학력도 굉장히 높고 말도 굉장히 고급지고 그리고 막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여간 교양이 있어 보여.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교양 있어 보인대, 교양이 있네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차 운전할 때 욕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욕을 하는구나, 욕하는구나. 욕도 뭐 교양 있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갑자기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목사님 저럴 수 있나? 그런데 뭐 계속 타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감각해, 무관심 돼 버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되고, 그의 힘도 없는 인생도 된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실수하고 이렇게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하거나 또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사람만 의지하다 보면 뭐야 이게?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내가 왜곡된 의존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네. 저도 목사지만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누가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목사로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포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교주죠. 제가 교주되는 거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면은 저도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삽시다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포권을 주신 대변자를 제가 하는 거지, 제가 그 말씀을 100% 지키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참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선포하려고 그러면 주저주저 하고 막 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돌리면 저 목사가 또 저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그냥 넘기시고 그 말씀하신 선포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잘하신 분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려면 약간 사이코패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노란불인 거지, 내노란불. 나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막 탕탕 전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잘 완벽하게 살아가시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사역적인 관계에서는 함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났을 때, 즉 믿음으로서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인 거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누가 믿어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집안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요 대대로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우리 애갓집은 3대가 무슨 예수를 믿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본인은 안 다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고 예수님이 너희 집안 엘리트 집안이고 너희 집안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너는 그냥 뒷구멍으로 천국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목사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며칠을 세우신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물론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으로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된 의존은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우러러보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약간 목사님들을 좀 신성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들 그렇게 막 존경하고 그래서 막 그러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존경하셔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분들이 실수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분들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 교회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끝이 안 좋게 만들잖아요. 아주 끝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살아생전에 마지막 이제 노년에 우리나라의 막 영적 거장들 이런 목사님들 노년에 막 이런저런 것 갖고 막 소송 걸어놓고 막 고소해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언론으로 다 이렇게 떠들어 놓고서는 결국 나중에 봐보면 다 무죄 판결, 더 별로, 그리고 그냥 큰 문제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켜서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런 목사님다, 우리 그렇게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저런 목사님 저런데 저렇게 걸렸구나. 근데 나중에 무죄 판결 나가지고서는 줄줄이 한두 개가 아니야, 줄줄이 이렇게 걸어놓고선 다 그거를 해명하려면 몇 년을 걸쳐가지고 다 해명을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 무죄 판결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그냥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신앙인들, 연약한 신앙인들,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판단을 받을 일이고 나는 내 믿음 올바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의존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 뭐 사람 또는 뭐 시스템 어떤 환경 상황 뭐 이런 거에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지, 내 원칙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됐다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것 또한 문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무슨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을 지금 이렇게 끝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찬양 연습을 못했어요. 제가 못해서 이거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 연습을 못해서 하면은 우리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이 아니 목사가 말이야 찬양 연습도 한번 안 맞춰보고 찬양을 해?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좋지 않죠. 연습해야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한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못했어. 그러면은 찬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못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일인 거고 찬양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아유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 연습 안 하고 하는 찬양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왜곡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나의 원칙이나 이런 나의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지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했다면 못한 만큼 내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열심을 다해야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이 부수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수요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게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 체계 이런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신학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주객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의지자가 돼야지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눈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왜곡된 의존을 하게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의존을 왜 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이 보이는 거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금방 위로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이니까. 우리 출애굽에 보면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을 음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밑에서는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도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싹 없어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이랑 어떻게 연락을 하지? 하나님이랑 어떻게 만나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뭔가 대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그 저기 뭐야 그 뭐 수염 길고 막 이렇게 이런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런 할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하면은 그런 신적인 생각을 할 때 이게 형상이.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가 이 바알신이 그쪽 소 그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 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를 만들자. 소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를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섬기자.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나쁘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걸 만들고 거기다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선 절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도 깨고 그것도 다 부셔가지고 다 빠가지고 그걸 물에 타가지고 다 먹여가지고 배알이라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간이 쉽게 믿고 쉬운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의존하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 목사님 딱 그 목사님이 그냥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둥 목사님 화장실 가시면 목사님도 화장실 가셔? 막 옛날에 이런 예화 많이 있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약간 충격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호랑이 선생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생님이 사모님 아주 착한 사모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 보는데 그 사모님이 이상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술집 그 자꾸 이런 거로 제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 여자가 저런 걸 찍는다고 하면서 되게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대상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목사님, 뭐 어떤 전도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또는 우리가 유명한 뭐 어떤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대상해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의지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런 환경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금방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쉬운 거, 편한 거, 아니란 거 이런 건 따지니까 인간이 이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온 거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보이니까. 당장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 저래. 얼마나 편해요. 가같이 거기다 대고 절하고 거기다 대고 뭘 하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거로 예수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의존을 왜 하느냐? 보이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우리는 뭔가를 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만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보고 안 믿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능력이 안 나타나십니까? 뭔가 뭔가 환상 보고 뭔가 환청 듣고 뭔가 막 이렇게 이런 거 체험하고 싶으세요? 아유, 없이 믿는 게 복됩니다.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 다 그렇게 해서 빠진 이단들 아닙니까? 그런 데에 매몰돼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믿고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복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가 이런 거 다 체험하고 자기가 신비적인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넌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신비적인 체험해 준 거야 그랬습니까? 의심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곡된 의존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가 아까 쉽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안일함,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이 나쁜 거고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 이단들처럼. 왜 이단 가서 사람들이 거기 이단에 빠져듭니까? 정해주니까 쉽게 정해주니까 너 천국 가고 싶어? 1억 바쳐.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바치더라도 어떻게든지 1억만 만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정말 다 달라. 다 다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각자 개인 하나님과 개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저렇고 그게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생각해서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하나 껴있어요. 누가 껴있어요. 아까는 껴있지 않다고 했지만 하나가 껴있어. 뭡니까? 마귀가 껴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만 믿지 마. 너가 뭐 세상을 믿던, 나를 섬기던, 나를 섬기지 않던, 뭐 다른 사람을 섬기던, 뭐 너 스스로를 섬기던,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마. 이 생각을 마귀는 이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나아가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마지막 날이어서 마음이 좀 분주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이 위에를 3번을,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선 내려왔는데 이 책을 안 갖고 내려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책을 안 갖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책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설교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보려고 이제 종이를 딱 원고를 읽으려고 딱 폈는데 의존인데 탈진을 가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의존을 해서 뽑았는데 왜 탈진인을 뽑아왔지?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뽑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펴가지고 볼랬더니 무관심을 뽑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무관심이 뽑혀있지? 하고선 제 3층에 올라가가지고 USB를 꽂아가지고, 저희 집에도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가 망가져가지고 하니까 여기 3층에서 뽑으려고 USB를 이렇게 껴가지고 봤는데 USB에 의존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복사해서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집에 가가지고 의존을 복사해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뭐 물론 원고는 안 보지만 그래도 하나 이렇게 펴놔야지 그래도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성경도 한 번씩 읽어야 돼. 성경 구절 같은 건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서 3번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귀가 내 눈을 흐려가지고 말씀 못 증거하고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마귀를 쫓고, 귀신을 딱 쫓고 내려오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이와 같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가는 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려면 무수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 누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가족이 해주고, 내 아버지가 해주고, 내 자녀가 날 위해서 해주고, 뭐 저기 천주교처럼 죽으면 밑에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뭐 계속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여기서 조금 올라가서 뭐 연옥에서 올라가서 천국 간다, 마리아가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연옥설 같은 거 있잖아요. 천주교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좀 결이 다르다, 저기는 약간 좀 왜냐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자인데 가서 마리아의 상에 갖다 기도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성자들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성자의 기도라 그래서 그거 책 암송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문서의 말씀 확실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 자꾸 의지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어야 내 믿음 성장하는 거지, 옆에 누가 해준다고 전혀 도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무릎 꿇고 내가 한마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누가 안 해주는 거죠. 물론 중보로 우리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대신 좀 기도해주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의지하면 좀 나도 믿음이 좀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 잘못된 생각.
좀 이 사람과 편승하면, 이 사람한테 편승하면 나도 좀 이 사람처럼 믿음이 성장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나의 영적 신앙생활을 이 사람한테 전가시켜서,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전혀 아무 득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고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참석해야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것이지, 나 안 하고 누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내가 좀 쉽게 예수 믿으려는 보이는 것을 자꾸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왜곡된 의존으로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다 우리의 믿음에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이 육체적 눈과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오로지 말씀과 영적인 귀와 눈, 또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꾸 누군가를 바라보고 하니까 나 좀 끌어주세요. 자꾸 누구한테 의지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제가요 지금 좀 삶이 좀 힘들어서 내가 이 좀 삶이 좀 안정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이때가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땐 제가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내가 이게 좀 해결되면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해결되면 뭘 열심히 해요. 해결되면 또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이 좋네 하고 세상에서 또 즐기고 얼마나 내가 지금 삶이 윤택해졌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본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5장 5절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이렇게 세상의 것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그 삶이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저주받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때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